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길이다, 고뇌다,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남들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고 남들이 즐기며 또 마음껏 누리는 것들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은 참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이 복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행복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감격한 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으니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돼도 그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위로와 감격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구원적 삶은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을 지금도 누리고 그 구원과 함께 동행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의 내용들을 점점 풍성하게 해가야 하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고백도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자이시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가 되셔서 승리하셨다는 고백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게 됐다는 고백도 함께 해봤지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고백과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온 교회 가운데 귀하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열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런데 그분은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전파하게 되죠.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됐다면 참 좋은 일이었는데, 이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집어던지기를 시작했지요. 그때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다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스데반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날라드는 그 돌덩이가, 또는 그를 향하여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있는 그 유대 군중들의 그 엄청난 함성 소리가 더 이상 그에게는 들리지 않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스데반의 현재의 모습은 결코 천사의 얼굴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어느 누구가 돌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옆에서 피가 터지고 그리고 여기저기가 깨어지고 부러지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평화롭게 행복하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곁에서 누군가 꼬집기만 해도 신경질로 짜증을 부리게 되고 그 얼굴이 팍 변하게 되죠. 아주 사나운 모습들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뒤에서 크락션을 팡 하고 누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깜빡이를 켜서 미안하다고 알려주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서 빵 하고 크락션이 울립니다.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쌍욕이 나오죠. 이런 미친 이러면서 쌍욕이 나오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아주 얼굴이 안 좋아지고 말이 안 좋아집니다. 크락션 하나 울린 것일 뿐인데도 우리 얼굴은 쉽게 지옥의 얼굴이 돼버리고 사나운 얼굴이 돼버리고 표독스러운 얼굴이 돼버리고 말죠.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서 저주와 욕설을 퍼부면서 돌을 던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얼굴은 지옥의 얼굴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사나운 얼굴로 맞서야 되겠는데, 이상하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도 행복하게 됐고 그 가운데도 놀라운 황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갖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돌이 날라온 것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욕을 들어먹은 것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향하여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에 그는 감격하여서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으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잠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본들 그저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되 천사의 얼굴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돼도, 어떤 핍박이 오게 돼도, 어떤 조롱과 멸시가 오게 돼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이 이처럼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분이 나를 향하여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되니 그때에 내게 있는 모든 염려, 고난, 아픔, 근심 또는 내게 다가오게 되는 모든 치욕,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봄에 눈이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샘솟아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이 있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110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내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본문에 있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대관식을 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된 찬양이지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서 있으라,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존귀하게 높아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높아지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입들이 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스스로 이런 말씀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분, 영원한 왕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입을 통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므로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최고의 명령으로 귀하게 받아 순종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노래와 찬양의 제목은 오직 존귀하신 예수님 그분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어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며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최고의 존귀하신 분의 명령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세워두고 우리의 보좌 위에 무엇을 앉혀두고 그것을 따르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과 의리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좋은 것들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은 복된 일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권세만큼 크고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을 거절한 채 다른 것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음에 대하여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의 원수된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고대 근동아시아의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게 되면 승자는 패자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임을 나타내고 패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패배했음을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다른 것으로 왕을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발에 그 목이 밟히게 되는 끔찍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해서 오늘 성경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열국이라 할지라도, 강한 나라와 임금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될 때에는 그 가운데 깨뜨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와 도시는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머리가 깨어지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고백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되고, 내 삶을 따라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이 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고 명령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백성으로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주를 거역하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며 주의 뜻을 거역하며 주를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존귀히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가게 된다면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일생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일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하신 은혜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과 평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본문에 있는 시편은 다윗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신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게 될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인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유대의 그 아론의 제사장의 이 제사장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며 더 근원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더 근원적이고 더 완전하신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놀고 그 권세만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이 저 마포중앙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간구와 기도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 있는 배경이 있으면 그것은 큰 힘이 되지요. 검찰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검사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판사 한 사람만 잘 알고 있어도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잘 알고 있는 것이 큰 힘이라고 자랑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옆에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때 어느 누구가 그것을 위해서 대신 호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만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요, 이틀만, 100일만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의 소원과 기도로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하고 귀한 중보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다고 할 때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구하며 사는 자이어야 할 것이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하여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고하고 노력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 것에 대하여 많은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디에 무엇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멍에와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뇌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 과학화되고 현대화되고 이성이 중심된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며 기도하며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쌓은 학식이나 우리가 모은 재물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의 휘장을 열으시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외면한 채 다른 것을 찾아다니기에 급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건강과 시간의 형편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죠.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죠. 지극히 존귀하시며 승리하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높이며 그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노래가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죠.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두시는 그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